성경 속에 세 가지의 명약이 있습니다. 명약. 그러니까 최고의 만병통치약과 같은 명약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같이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 마음에 부담이 팍 생겨요. 마음이 힘이 들어요.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 미친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죄송합니다. 너무 첫판부터 저속한 단어를 썼습니다. 예,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여러분 잠언에 보면 뭐가 있냐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이 양약이라는 단어가 잠언에는 5번이 나옵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5번이 나옵니다. 이 양약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명약이고, 이것이 뭐냐? 치료제고, 이것이 약입니다. 약.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와 잠언에 나오는 5가지의 양약을 비교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하시면서 이것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는 모든 일을 얘기합니다. 범사에 하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예, 기대가 딱 돼야 됩니다. 자, 제가 몇 주 동안 준비했으니까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인생의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여러분 1부터 10까지 해가지고 90이 매일 분초 쉬지 않고 내 몸에 통증이 계속 오는데 어떻게 내가 거기에 기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신경질이 나 죽겠는데, 속에는 분노가 치밀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감사로 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양약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기쁨을 못 주는 거예요. 오히려 나에게 분노 지수, 불쾌 지수, 신경질 지수만 계속 올려주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자유를 주지 않고 더 속박을 주는 거예요. 왜냐? 불순종한 죄를 또 짓게 되잖아, 하지 못하면. 그리고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 죽겠는데 당장 내일 쌀통에 쌀이 다 떨어져 가지고 갚아야 될 빚은 많고 수입은 없고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원수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왼수 정말 내가 힘이 있으면 그냥 죽여버리고 인생을 없애버리면 좋겠다는 그런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원수를 통하여 속에 분노가 가득한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귀신은, 그래서 어떤 많은 분들이 귀신은 뭐하노 저것들을 안 잡아가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인생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해결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산적해 있습니다. 이 많은 문제들은 내가 기뻐할 수 없게 만들고, 내가 기도할 수 없게 만들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감사할 수 없게 만드는 수많은 이유와 그리고 수많은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이 세 가지를 계속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에게 주님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뻐하라? 시간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항상만 없어도 가끔씩 한 번씩 하나님 기뻐해 줄게. 더러워서 내가. 이렇게 더러워서. 이렇게 하는데 오늘 앞에는 뭐가 있죠? 항상이라는 단어가 딱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더 무거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뻐라는 단어가 뭐냐? 카이로입니다. 카이로. 제가 사전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원어 사전. 여러분 밑에 카이로는 신약 성경에 74회 나옵니다. 74번 나오는데 이 동사, 이 카이로는 동사입니다. 동사. 그리고 명사는 카라입니다. 카라. 자, 그래서 이 카라는 특히 이 단어가 서여질 때는 세 가지와 연결되어져서 이 단어가 서여져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한 종말론적인 완성.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안에서 마지막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광스러운 승리, 완성이 있기 때문에 내게 마지막을 좋게 해줄 것을 믿음으로 환경을 초월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는 것 자체,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자체를 뭐 한다고요?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언급한 곳에 현저히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항상 뭐와 같이 등장한다고? 소망이라는 단어와 같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사용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말아 기뻐하라 그러죠. 빌립보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마지막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둔, 그래서 옥중서신, 옥에 갇혀서 기록했다 해서 옥중서신이라 불러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데 무엇 때문에? 정말로 마지막 하나님의 때 가운데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소망 중에 뭐하며 절구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그러니까 나의 삶은 뭐가 가득하다고? 환난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여러분 밥 먹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집도 다 빼앗기고 예수 믿으면 출교당하고 여러분 잡혀서 죽임을 당해도 어때 호소할 데가 없는 그렇게 너무나 심한 핍박 가운데서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갑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무엇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고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소망 중에. 그러니까 이 모든 환난은 엉망진창이고 나에게 희망이란 것은 없지만 마지막 주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소망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심하는 자 같잖아 항상 기뻐하고,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근심이 참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뭐 하고 있다고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란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기뻐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뻐할 때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이 이유는 기뻐할 때 우리의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뻐하는 것과 잠언과 제가 딱 연결을 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22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이 마음의 즐거움이 뭐죠? 기쁨이죠. 기쁨. 이 마음의 즐거움이 뭐라고 해요? 양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약이라는 얘기가 뭐냐? 여러분 양약이라는 것은 마르페입니다. 마르페. 이 마르페는 뭐냐면 7495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치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이 내 속에 일어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왜 기뻐하라고 그러냐? 내가 소망 중에 환난과 여러 가지 근심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말씀을 믿고 내가 기뻐하게 되어지면 그 속에 뭐가 일어난다고? 우리의 삶들 가운데 육체적인, 환경적인, 여러 가지 관계적인 이런 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치료한다는 거예요.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양약이라 그런 거예요. 치료법. 뭐가 되냐? 약이란 얘기예요. 양약이 약이에요. 약.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여러분이 뭘 먹는 거와 똑같다고요. 약을 드시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인생의 문제 가운데 약을 딱 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환난을 잠재우는 약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치료하다, 고치다. 그래서 건강,
치유, 치료, 이익, 건전한, 그리고 완쾌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요 마르페는 어디에서 왔느냐? 여러분이 잘 아는 라파, 여호와 라파 들어보셨죠? 예, 라파 이름 달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건강 보조식품 하는 그런 데 보면 라파, 예수 믿는 사람들 라파 많이 붙여. 이게 뭐냐? 여러분 꿰매어서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약이라는 얘기는 쉽게 이야기하면 뭐 하느냐? 수술하는 거예요. 꿰매어서 여러분의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 있는 모든 문제를 어떻게 꿰매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요. 믿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냐?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치유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라파, 치료자,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즐거움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것, 그렇게 딱 하는 순간 여러분의 몸에 질병적인 관계에서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주님이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 기쁨은 뭐냐? 치료제입니다. 치료제. 그래서 여러분이 기뻐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질병은 어떻게 생기느냐? 여러분, 이 질병은 마음의 무너짐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언제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힘들어지느냐? 인간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 때문에 결국 뭐가 생기냐?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인간 속에 뭘 주냐? 스트레스를 일으켜요. 그래서 모든 질병의 90에서 95%는 스트레스가 모든 질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무너짐, 이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 마음은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질병,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뭘 누린다고요?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떻게 되신다? 스트레스를 통해서 여러분 염증이, 여러분 이 마음에 들어가는 이 스트레스는 DNA를 바꿉니다. DNA 가운데서 심각한 손상을 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손상이 결국은 염증이 생기고 이것이 확대가 되어지면 암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딱 지켜지는 사람, 마음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우는 사람들은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8장 14절에 보면 사람의 심령,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리니라. 그러니까 마음만 딱 잘 먹어도 모든 질병을 성경은 어떻게 한다고요? 고칠 수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사람, 마음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딱 세우게 되면 질병은 저절로 고쳐지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요. 사람의 몸을 하나님이 자가 면역 기능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통해서 그의 병을 능히 이긴다는 것이죠.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정신적인 질병, 여러분의 환경에 눌려져 있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그런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그래서 뭐라고요? 양약이라 그런 거예요. 양약. 치료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딱 지키면, 여러분의 마음의 영역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딱 차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뭔가 일이 딱 일어나면 마음에 뭐가 생기냐? 막 기쁨이 일어나요. 뭐 좋은 일 생기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좋잖아요. 아주 좋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뭐냐? 이것이 바로 기쁨인데,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여러분의 몸을 치료하는 치유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인간의 질병은 결국은 어떻게 치료가 되느냐 하면, 여러분 마음을 치료하는 치료제, 이 마음을 치료함으로 인간의 질병은 고쳐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창조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음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뭐냐? 여러분 마음을 치료하는 것은 어디 가서 영적인 상담 받는다고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신병원 가서 상담 받는다고 정신과 의사 앞에 가서 있는다고 문제가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약을 먹는다고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어떻게 치료하느냐? 그 속에 뭘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기쁨을 집어넣으면 치료됩니다. 믿습니까? 예. 그 속에 기쁨이 충만하면 그냥 정신적인 질병은 그냥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쁨이 마음을 치료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양약이고 치료제인데, 이 치료제, 이 기쁨은 어디서 나오냐? 이 기쁨은 소망 중에 나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환경에 관계없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기쁨에, 이 소망에서 기쁨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소망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소망이 나오는 출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필요한 기쁨을 만드는 공장이 바로 소망이 바로 기쁨을 만들어내는 공장인데, 이 공장은 재료가 어디에서 나온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에게 내가 딱 붙어 있고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딱 삼고 있으면 이런 환경과 전혀 관계없이, 바울이 그렇게 밤새도록 두들겨 맞아도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뭐하고 있죠?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죠. 여러분 단도대에 목이 잘려도, 바울이 단도대에서 목이 잘려서 계단에 3번 딱 떨어집니다. 목이 딱 잘렸는데 3번 예수, 예수, 예수. 목이 잘렸는데도 입에 뭐가 나왔다고요? 예수, 예수. 그래서 목이 딱 떨어진 그 자리에 샘물이 터졌어요. 전설로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죽는 것이 그에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가기 전에 그를 어떻게 했냐? 기름 가마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통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닭과 같은 기름 가마에 3번이나 집어넣었습니다. 요한을 죽이려고. 안 튀기지는 거예요, 요한이. 3번이나 기름이 팔팔 끓고 있는 거기에 집어넣었는데, 요한이 뭐 했다고? 어우 시원해 하면서 산 나가지고 안 튀겨지는 거예요. 마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는데 탄 냄새 흔적도 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일이 요한에게 일어났다. 그래서 어디에 보냈다고? 이 꼴보기 싫다고 해가지고 밤모섬에 유배를 보낸 거예요. 그렇게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경에 여러 가지 육체적인 어떠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엇이 그의 소망이 되면, 하나님이 그의 소망이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서 소망은 어디에서 둬야 된다? 하나님께 유일하게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하나님이 소망의 출처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소망은 결국 뭘 준다고요?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소망이 이루어짐으로 인생의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에서 뭐가 나온다고? 즐거움, 기쁨이. 여러분, 즐거움, 기쁨 단어가 다르다 해서 다른 게 아니고 원어에는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번역을 다른 사람이 번역하다 보니까 그래서 같은 단어도 다르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잠언 13장 12절에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곧 생명나무라. 생명나무가 뭐라고요?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여러분이 먹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온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상한 마음, 찢겨진 마음, 그리고 상처 입은 마음, 이 마음을 치료하는 치료제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기쁨의 출처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소망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 시중에 가면 한 10년 전에 나온 책인데, 여기에 제가 다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책에 보면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에 보면 재밌는 실험 하나가 나옵니다. 실험. 여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하트메스 연구소는 수년간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최고의 보안 대체 임상 연구를 실시해 왔다. 그중 한 연구에서 결코 믿기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 연구자들은 사람의 DNA를 검사 튜브 안에 넣고 실험 대상자들에게 손으로 그 튜브를 들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하라고 요청했다. 바꿔 말하면 파괴적인 기억을 떠올리라고 지시했다. 파괴적인 기억을 떠올리지 않고는 고통스러운 생각을 할 수가 없다. 결국은 상처 입었던 그런 걸 떠올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대상자들은 요청에 따랐고 연구자들이 검사 튜브에 DNA를 꺼내 검사를 했다. DNA는 말 그대로 손상되어져 있었다. 여러분 속이 상한, 마음이 상한 상태로 그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속에 있는 뭐가? DNA가 손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손상된 DNA는 결국은 여러분 가운데 질병을 유발하고 염증을 유발하고 결국은 여러분 가운데 있는 돌이킬 수 없는 수많은 문제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다음과 같은 DNA, 다음에는 같은 DNA를 다시 튜브에 넣고 대상자들에게 튜브를 손에 들게 한 뒤 이번에는 기분 좋고 행복한 생각을 하라고 요청했다. 좋은 기억을 떠올리지 않고는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연구자들이 DNA를 꺼내 검사한 결과 DNA가 치유된 것을 발견했다. 이건 실제로 과학적으로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즐거운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의 파괴됐던 DNA가 어떻게 되어진다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DNA가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의 고치는 하나님의 좋은 호르몬들이 나와서 결국은 DNA를 원상복구시키는 거예요. 자가 면역을 통해서 무너졌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강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업이나 어디에 취업다 가면 마음이 날아갈 것처럼 막 기쁘고 여러분 취업해 보셨습니까? 예. 취업해 보면 참 취업다 가면 막 날아갈 듯이 기쁘잖아요. 대학에 학교 가든지 뭐 학교 가든지 막 기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너무나 가볍고 뭔가 모르게 없었던 기운들이 막 샘솟고 그리고 막 사우팅 막 외치게 되고 막 그렇게 되어지죠. 그것이 뭐냐?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딱 생기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죽었던 침체되었던 모든 육체가 순간적으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웃음의 치유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노먼 커저스의 책인데 아주 세계적인 저널리스트인데 이분이 질병이 걸렸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이렇게 허리 가운데서 불치병, 난치병인데 결국은 한 몇 개월밖에 못 산다. 이런 이야기를 그가 듣고 결국은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그가 선택한 것이 뭐냐?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비타민C 주사, 또 하나는 웃음이었습니다. 웃음. 그래서 한 몇 개월 동안 계속 웃고 비타민C 처방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냐? 이 불치병, 난치병인데 몇 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그래서 웃음의 능력을 그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지은 거예요. 웃음의 치료력. 그래가지고 전 세계 가운데 웃음 치료에 아주 혁혁한 공헌을 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분의 책에 보면 우리 몸에는 완벽한 약국이 있다. 우리의 몸에 약국이 있다. 약국. 우리는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강력한 약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뭐다고요? 웃음이에요. 웃음은 언제 나오죠? 우리 속이 기쁠 때 얼굴에 드러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웃음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뻐하러 왔냐? 결국은 여러분들을 고문하려고 그따나 인생이 힘들고 고달픈데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뭐 하기 위해서 고달프고 힘들고 지쳐있는 삶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시려고 그렇게 해서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안 되는 사람, 제가 여러 가정을 많이 돌아봤다 아닙니까? 한 20년 부교육자 하면서 정말 많은 다양한 가정들을 많이 돌아봤어요. 안 되는 가정에는 딱 특징이 있어요. 얼굴이 우울해요. 안 되는 가정의 특징이 뭐냐? 늘 우울합니다. 집에 가면. 아이고 조명이라도 좀 밝게 하고 있으면 되는데 조명도 어두워요. 그러니까 삶의 전체가 어떻게 되어져 있다 이거? 어두워요. 근데 잘 되는 집에 가면 늘 얼굴에 뭐가 있다고? 웃음이 만발해. 뻗어가면 울어요. 막 틈만 나면 막 웃으려고 그래. 결국은 이 웃음, 기쁨 이것이 뭐냐? 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뜻이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뭐가 있다고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조선닷컴에서 마음 건강의 길이라는 그 내용을 제가 일부 발췌했습니다. 자, 우리 심신을 건강하게 하는데 가장 효과가 크고 쉬우면서도 돈 한 푼 안 드는 몸, 마음 건강법은 웃음, 특히 박장대소이다. 내가 8년간 암 투병을 하면서 체득한 노하우이다. 웃음이 우리 몸의 자연 치료력, 면역력을 높인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서울대 병원 등 대학병원이 환자들을 위한 웃음 치료 교실을 운영하는 만큼 웃음 치료의 효과는 인정받고 있다. 박장대소 15,000원, 윗몸 일으키기 20회. 여러분 이 팔복뼈 윗몸 일으키기 20회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웃으면 15초 웃으면 윗몸 일으키기 20회와 똑같아요. 100m 전력 질주, 에어로빅 5분의 운동 효과와 맞먹는 연구 결과가 있다. 웃을 때 엔도르핀, 엔케팔린 등 통증을 줄이는 호르몬과 세로토닌, 도파민 등이 몸에 유익한 호르몬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반대로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는 억제가 되어지고 NK 세포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감마 인터페론이 증가해 면역력이 높아지는 등 웃음은 건강 효과를 셀 수 없이 많이 있다. 결국은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하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그런 거예요. 우울해하지 말고 뻗어가면 좀 웃을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얼굴 눈곱이 더덕더덕 끼가 여러분 웃음이 안 나도 가짜나서라도 여러분 얼굴이 가짜나서라도 여러분 웃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밝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해 놨고 세팅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카이로. 기쁨이 여러분들 유쾌하게 만들고 언어니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매우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되고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뭘 담아놨다고요? 잘 되는 게 있습니다. 번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웃는 사람은 자꾸 만나고 싶어요. 날마다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분노하고 하는 사람들은 만나기가 싫어요. 우리 노예 어떤 사모님 참 잘 웃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깔깔깔깔깔깔거리고 웃고 그 사모님 웃는 거 보면 참 재미가 있어. 그냥 얼굴이 막 웃으려고 항상 준비가 딱 되어져 있는 분이 계세요. 조금만 마음에 칵 하면 웃어버려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번성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란 것이죠. 그래서 말아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런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거예요. 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습니다. 복.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왜 하나님은 범사에 그렇게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감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인생 가운데. 남편도 짜증날 때 많잖아요. 자녀들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명절 되면 특별히 시댁 때문에 여러분 신경질 날 때가 많잖아요. 동서라도 있으면 더 신경질 나잖아요.
신경질은 막 급이 돼요. 막. 분노가 폭발해요. 그리고 좀 명절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이 대한민국은 많습니다. 쉐리 명절을 없애버려야 돼. 자, 그래서 왜 감사해야 되냐? 범사에 감사하라고 주님께서 하셨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냐? 이 감사가 뭐냐? 2170에서 온 단어예요. 감사하다, 감사를 표현하다, 감사하다, 고마움을 느끼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2170은 뭐냐? 매우 은혜를 입는 거예요. 매우 은혜를 입고 호의를 잊지 않고 고마워하는 것, 감사하는 것, 기뻐하는 것, 기분 좋은, 그리고 용납할 만한, 아끼지 않는, 인정이 많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할 때 우리의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감사는 언제 나오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뭘 들을 때 보통 감사하죠? 사람들이 여러분의 호의를 베풀어 줬을 때 그때 감사하죠. 그래서 보십시오. 선한 말,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유익, 사람에게 덕이 되는 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뭐가 되어진다고? 양약, 뼈를 치료하는 약이 뭐라고요?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의 뼈를 치료하기 위해서 뼈가 뒤틀리고 아프고 통증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뼈에다가 아유 뼈야 50년 산다고 고생했지, 내가 너를 사랑해 하면서 뼈에게 뭐하라고요? 감사하십시오. 아니, 성경의 원리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뼈에 뭐가 되냐? 양약이래. 양약.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치료예요. 치료하고 고치는 거예요. 선한 말이 결국은 여러분의 뼈를, 여러분 뒤틀려진 뼈, 상한 뼈를 고치는 최고의 약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선한 말입니다. 선한 말, 좋은 말, 덕이 되는 말, 유익이 되는 말, 그리고 기분 좋게 해주는 말, 이런 말을 하면 뼈가 어떻게 되지나? 뼈가 양약이 되는.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자녀들은 여러분 통뼈가 많습니다. 통뼈. 뼈가 강건해져요. 골다공증 최고의 치료제는 뭐라고요? 좋은 말이에요. 아내에게 여러분이 당신이 최고 예뻐하면서, 예? 여러분 원래 자기 눈에 최고 콩깍지 아닙니까? 저는 저희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쁩니다. 제일 예뻐. 죽여. 완전히 눈이 얼마나 예쁜지, 손은 또 얼마나 예쁜지. 그렇게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말아 최고로 여겨주라는 것이죠. 음식 하나 하면 나의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은 바로 너다 하면서 음식을 절제를 할 수가 없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너무 맛있어. 우리 한경희 집사님도 음식을 너무 잘 하시대. 아유, 음식이 그냥 예술이에요, 예술. 먹기가 아까워요. 그냥 차려놨는데 보니까 이거는 예술이지, 이 음식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 항상 뭐 해주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선한 말을 많이 해주라. 그러면 여러분의 아내들이 뭐가 강해진다고요? 뼈가 강해지는, 뼈에 치료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뼈가 통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냐? 라파가 되는 거예요.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말, 그리고 이 감사가 결국 뭐가 되어진다? 여러분, 감사가 성경에는 치료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선한 말, 꿀송이 같은 말, 이런 것이 결국은 뼈에 양약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감사가 나요? 선한 말을 들을 때. 그리고 보십시오. 감사할 때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선한 말,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돼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아주 못된 말 딱 하면 칼로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아프지요? 실제로 그게 칼로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은 이렇게 찔리는 거예요. 푹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도깨비 보셨죠? 드라마 안 보셨는 것 같다. 그거 보니까 도깨비 신부가 보니까 도깨비에 뭘 꽂혀가 있죠? 창이 꽂혀져 있잖아요. 창.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보면 여러분 몸에 수많은 창들이 꽂혀가지고 교회에 와요.
영의 눈으로 딱 보면 창이 여러 군데 꽂혀가 있어. 영에다가 창이 꽂혀가지고 이렇게 봐요. 이렇게 아이고 저래가지고 잘 다닐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그래서 찌르는 거예요. 실제로 영에 찔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그래서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말을 하는 것, 꿀송이 같은 말. 오늘 여기서 지혜롭게 말하는 자, 그 혀, 지혜롭게 말하는 혀. 이것이 뭐? 지혜롭게 말하는 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와 같다고요? 양약이라는 것이. 이게 바로 치료제.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충성된 사신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충성된 사신은 그 사람에게 유익된 이야기,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딱 모으면 이 감사가 치료제인데, 선한 말, 지혜로운 자의 말, 충성된 자의 말을 딱 듣게 되지면 뭐가 일어나냐?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요. 마음이 기쁘게 되어져요. 마음의 위안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지냐? 마음에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음에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용납하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넉넉하고 풍성할 때,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는 누구든지 쉽게 잘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냥 괜찮아 그것 가지고 괜찮다 염려 없다 이렇게 막 해주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근데 그것이 아니고 자기가 분노와 그리고 여러 가지 파괴적인 생각으로 가득 들어차 있을 때는 뭐가 없죠? 마음의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제가 한숨도 안 잤습니다. 잠이 안 와가지고. 왜 안 잤냐? 블랙 커피를 먹었더만 한숨도 못 자고. 여러분 뭔 얘기하려고 그래 나왔지? 그래가지고 하도 잠이 안 와가지고 인터넷 뉴스를 보는데, 아이가 3살짜리 남자아이가 엄마와 같이 낮잠 자고 싶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얘는 뒤지도록 두드려 패가지고 그래가지고 재판받고 그런 일이 일어나. 왜 그러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엄마하고 같이 자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말 하나 받아들일 만큼 마음에 뭐가 없다고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여유가. 그래서 악한 생각, 파괴적인 생각으로 얼마나 귀엽습니까? 3살짜리 그 똥 싸고 꽃이 내놓고 딱 뛰어가고 작게 노래하면 얼마나 재밌다고요. 너무 심한 얘기했나? 하여튼 19금인데 하여튼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이 마음의 기쁨, 이 마음의 여유로움, 요 선한 말들을 통해서 약이 들어오는 거예요. 치유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마음처럼 인간의 마음들도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이돌핀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아는 걸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다이돌핀이라고 있는데 우리 뇌에서 행복물질이 분비되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더불어 자신감도 커지는 효과가 있다. 왜 이런 선한 말, 좋은 말, 지혜로운 충성된 사신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 사람의 마음이 자존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감도 커지고 그 행복물질로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다. 그런데 도파민과 세로토닌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엔도르핀이다. 우리가 잘 아는 엔돌핀을 얘기합니다. 이 엔돌핀도 몰핀입니다. 엔돌핀이 몰핀의 100에서 300 정도의 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자, 엔돌핀 강력해서 진통과 항암 작용도 합니다. 엔돌핀이 머리에서 계속 나오고 하면 몸에 실제적으로 뭐가 일어난다? 진통 효과가 있는 거예요. 통증이 사라지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암들이 고쳐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이렇게 강력한 엔돌핀보다 4000배에 달하는 효과를 가지는 호르몬이 있는데 바로 다이돌핀이다. 그러니까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입니다. 4000배. 이렇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발견은 그 다이돌핀을 분비시키는데 일상의 작은 태도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사소한 작은 태도를 바꿈으로 내 삶들, 내 몸에 뭘 분비를 시킬 수 있다고 해요. 다이돌핀을 분비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몰핀 맞으려고 하면 부정적인 방법으로 하려면 돈도 많이 줘야 되잖아요. 효과가 계속 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안전하게 이 엔돌핀이 몰핀의 300배 정도 되잖아요, 효과가. 근데 이 엔돌핀의 4000배가 되는 다이돌핀은 일상적인 작은 태도로 가능한데 바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거나 감동받을 때 이것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할 때 뭐가 분비가 된다고요? 여러분 몸에 다이돌핀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놀라운 치료가, 면역력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감동을 받을 때 이것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이돌핀을 감사 호르몬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어지면 왜 주님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감사할 수 없는 수많은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그러냐? 여러분 이 감사할 때 감사 호르몬 다이돌핀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여러분들을 고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왜 기도하라고 그러냐? 이것을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드리는 거. 이거는 두 개의 단어가 프로는 전지사입니다. 이 프로는 뭐뭐를 향하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단어가 겹쳐진 거예요. 2172는 무슨 단어냐? 소원하는 거예요. 함축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고 빌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냐? 여러분 성경에는 이 기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해석합니다. 보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의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여러분 잠언과 연결을 시키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뭐가 된다고요? 양약이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 결국은 악을 짓지 않고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경외하게 되는 그 경외가 뭐냐?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는 거예요. 양약. 이것이 결국은 라파의 앞에 나온 것은 남성형 의미고 요거는 여성형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앞에는 남성, 요거는 여성형 의미예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 라파 고치는 거예요. 양약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질 때 여러분 가운데 뭐가 일어난다고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뭐냐? 보십시오. 안나라는 과부가 있는데 누가복음 2장 37절에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을 갖다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라고?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어떻게 하나님을 대접하느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내가 경외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은 사람들이 최고의 섬김을 원하냐? 여러분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영어로 예배가 뭐죠? 서비스입니다. 서비스가 예배예요. 예배. 결국은 여러분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기도, 이것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경외의 표현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는 거예요. 오늘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뭐가 일어난다고요? 치유가. 예배만 잘 드려도 여러분 가운데 뭐가 일어나냐? 치유가 일어나요. 이 다이돌핀이 보십시오. 나올 때 보통 9개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딱 핵심적인 것을 딱 요약하면 4가지 경우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진리를 알게 되셨을 때. 여러분이 사람의 희열을 언제 느끼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진리를 딱 알 때 그때 사람의 영은 희열을 느껴요. 그때 뭐가? 다이돌핀이 폭발적으로 여러분의 몸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기도하고 예배하고 오늘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냐? 결국은 기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섬김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 경외할 때 내 몸에 뭐가 나오냐? 결국은 다이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치료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가 면역 기능이 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딱 알게 되면 말씀만 잘 들어도 뭐가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사랑에 빠질 때, 누군가를 지독실히 막 사랑할 때 뭐가 나오냐? 다이돌핀이 막 분출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육체의 사랑, 누가 연구를 했는데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박사님, 사람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얼마가 되냐? 1년 8개월 된대. 1년 8개월. 사람의 깊은 사랑은 1년 8개월 정도 지속이 된대. 여러분이 만약에 1년 8개월이 지나도 여러분이 여전히 여러분의 사람들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아내, 남편을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기적적인 사람이에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자, 일반 통계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깊은 사랑을 할 때 뭐가 나온다고요? 여러분 삶들 가운데 치료 물질능,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 압도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환상이 열려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는 천국이나 여러 가지 아름다운, 세상에 보여지는 아름다운 장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롱한 주님의 나라를 보십시오. 그때 폭발적인 치유가 일어나.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축구 차다가 갑자기 점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공중에서 기절해가지고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절해서 한참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이상하게 몽롱한 천사도 아닌 것이 분홍빛, 보랏빛, 황금빛, 노란빛 가득 들어차 있는, 거기에 누군가가 막 해가지고 있다가 제가 딱 깼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처는 많이 나 있고 그랬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열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보면 여러분 견딜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조그맣게 경험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경험이 더 큰 하나님을 갈망하게끔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뭐가 일어난다고?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치유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음악을,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뭐가? 찬양. 세상의 최고의 음악은 찬양입니다. 찬양. 그래서 찬양 듣고 할 때 여러분 찬송 부를 때도 세게 부르시고 박수도 세게 치시고 막 이렇게 할 때 뭐가 분출이 된다? 치료제가, 양약이 여러분 가운데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라? 기도할 때 여러분을 고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부위에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도 수고했다고 막 하고 아픈 부위에 손 얹고 계속 감사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 치료약이, 양약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영적인 치료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영,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도 치료하는 하나님의 치료제가 뭐냐? 그게 바로 3대 명령인데 그게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가지를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평생 동안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이 인생의 여정, 믿음의 여정 가운데 건강하게 행복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하도록. 세상
와도 나는 주만 보리라. 오늘 사자와 같이 저 마귀 나를 삼키려 나를 욕하지만 주가 나를 지키리.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끊으리요. 나는 괴로움 없겠네. 주가 나와 함께해 나를 인도하시니 주만 따르리. 험한 세상 살면서 내게 시련이 와도 내게 슬픔이 와도 나는 주만 따르리. 오늘 사자와 같이 저 마귀 나를 삼키려 나를 욕하지만 주가 나를 지키리.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끊으리요. 나는 괴로움 없겠네. 주가 나와 함께해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우리 들은 말씀을 놓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요청하셨던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아버지 안에 살펴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 여러가지 시련들과 어려움들과 고통들과 마귀의 수많은 유혹들과 아버지 하나님 이길 수 없는 아버지 육체의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 속성들과 자아를 통하여 넘어질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왜 나의 삶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왜 나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지 왜 나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지 오늘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문제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걱정과 염려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슬픔들과 고통들과 아버지의 많은 눌림들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실에 묻혀서 어려운 환경에 묻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기질 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까운 인생의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 삶들 가운데 아버지 여러가지 눌림과 아픔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의 삶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해주실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아버지 그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감격해 하게 하시고 하나님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위대한 나라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많은 삶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통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하여 관계의 어려움을 통하여 아버지는 수많은 나의 원수 같은 사람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내 스스로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가지 환경들 때문에 아버지 감사할 수 없었지만 이제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내 삶들 가운데 그 감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여주시며 나의 병든 육체뿐만 아니라 나의 환경도 고치고 나의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아버지 모든 삶의 영역을 고칠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을 섬기는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고 아버지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고 주님 예배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평생 기도로 주님을 섬기며 예배로 주님을 섬기며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유지시켜 가야 될 이유와 원동력이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원망과 불평과 눌림과 여러가지 환경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아버지의 거기에 매몰되어져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감사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기도도 죽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세 가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실 위대한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아버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환경에 매몰되어져서 환경의 바다에 허우적거리며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는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짓밟아 버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옵소서. 걱정과 염려를 무력화시키는 위대한 말씀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인생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마귀의 시험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승리를 정치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영적인 세력 가운데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기쁨을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예물에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고 정성이고 못다한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오니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이 심겨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의 헌신과 눈물과 그들의 사랑이 하나님 그 속에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먼 훗날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갔을 때 당신의 헌신과 사랑으로 내가 예수 믿었다는 아버지 칭찬과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듣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유튜브를 통하여 언급하는 그 귀한 손길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평생에 풍성하고 넉넉함 주시고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자녀도 있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생업 위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게 하시고 창대하고 완성하고 아버지 번창하게 하시고 영광을 담아내는 위대한 그릇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함께 하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또렷한 정신 주시고 강건함 주시고 평생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서는 모든 부모님들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반연에 서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들을 지키시고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복된 믿음의 가문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대한 일 명쾌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죽으심으로 그의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성부 하나님의 그 지극하고 그 신사랑과 성령님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항상 동행하고 지키시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연로하신 부모님 머리 위에 어린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을 접하는 국내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외국에 있는 많은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침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집에서 교회 오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전 세계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